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 내 갈급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그를 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또 날마다 또다시 죄의 유혹에 세상의 더러운 것에 빠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마음속에 찔림을 받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이 시간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오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방금 드린 찬양처럼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목마름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사라져 버릴 것이고 우리 영혼의 갈급함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채워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은혜를 채우기에 합당하지 못한 더러운 것들, 거짓된 것들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정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끊어버릴 것들을 속히 끊어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여전히 육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모습들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자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은혜들이 너무나 많음을 이 시간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그 말씀이 진리의 검이 되어서 우리 자신의 악한 것들을 끊어내고 또한 죄의 사슬에서 자유함을 받아 정말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의 모습답게 거룩하고 경건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악한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로 참여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 각 상황에서 주님 그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 드릴 때에 그곳에서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사 정말 예배에 대한 중요성과 사모함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주님 그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5장입니다. 246페이지 로마서 5장 12절 한 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절. 네, 우리 천천히 합독하실 수 있는 분은 합독하시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죄의 전염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족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서로 닮았다는 거죠. 서로 닮았어요. 부모님과 자녀는 그 유전자라는 게 존재해서 그 핏줄을 타고 유전자를 공유하기 때문에 닮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데 자라난 배경이나 유전자가 서로 다른 부부가 닮아가는 게 보면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아는 어떤 사람이 음미사모를 보고 저를 아는 어떤 사람이 아 누구 부인인 줄 알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최근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닮아간다는 거죠. 닮아서 서로 다른 배경과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닮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거죠. 가끔씩 아내가 저를 이렇게 지긋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제가 거울을 보면서 혼자 하던 어떤 생각과 그 생각으로만 했던 거를 우리 은미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요. 아니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걸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일까요? 야, 키가 10cm나 15cm만 컸어도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몸집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이제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라는 걸 믿으시죠. 하나님 말씀이 참되고 진리라는 걸 믿으셔요. 말씀을 듣다가 숨겨졌던 죄, 찔려서 막 괴로움을 느끼고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놀라고, 때로는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막 고민하는데 아니면 주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막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셔서 막 놀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발하게 역사하신다는 걸 깨닫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체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은 단번에 그렇지 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죄에 대한 무게, 죄에 대한 결과에 같이 묶여있다라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잘 이해하거나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아담의 죄가 왜 우리의 죄냐? 소요리 문답, 오늘 제일 16문과 17문인데요. 아담의 첫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습니까? 답,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자연적인 후손들까지 위한 것이었기에 모든 인류는 그의 첫 불순종 때에 그의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제17문, 이 타락으로 인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은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성경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건전한 신앙을 위해서 작성된 소요리 문답에도 이 내용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도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무작정 믿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믿어지시나요? 아니면 설교를 여러 번 분명히 들었는데 그래도 이거는 논리적으로 좀 아담이 지은 죄인데 왜 그게 우리의 죄가 됐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앞뒤 문맥을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 소요리 문답에 정리된 내용을 확인해 볼 텐데요. 죄라는 단어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5장 12절의 핵심 단어이면서 인간이 어떤 지금 상태에 빠져 있나를 묘사하는,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뭔가 이건 잘못된 건데 라는 생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정의하는 죄,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말하는 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을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마서에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이것을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법을 어기는 행위, 나쁜 어떤 행동, 이것을 보통 죄라고 하면 그런 것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불순종한 그 행위를 아담이 했는데 우리가 하지도 않은 그 행위를 한 것처럼 한다면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어떤 행동,
이 나쁜 어떤 그런 삶의 어떤 일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그걸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내용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로마서 1장 28절, 바울이 정의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게 죄인 거예요. 이게 죄성인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것.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풀이해서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를 만드시고 소유하신 소유주,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 마음, 그 자세. 그래서 나를 지으신 분에게 의지하고 있고, 내 존재가 그분으로 인해서 존재가 가치가 있고 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거부하는 것.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설명합니다. 피조물로서 가져야 되는 생각을 거부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의지할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진 않았어요. 여기 선악과 따먹으신 분 없어요. 그런데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이런 죄성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자주 잊어버려요.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의도적으로 외면하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 알지만 내 탐욕과 내 더러운 정욕을 따를 때, 손해보기도 싫고 희생하기도 싫어서,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는 바른 좋은 방법으로, 세상에서 배운 방법으로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선악과는 안 따먹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요. 예배에 나와서 말씀 열심히 듣고 기도하고 삐뚤어져 가는 생각과 마음을 바로 잡아야지. 그런 경험들이 있어. 주일학교 때부터 학생 청년을 지나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다 그런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아, 내가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지. 내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지. 알아. 근데 잘 안 되고 싫어요. 어쩔 때는 기도합시다, 예배에 빠지지 맙시다라는 그 권면이 부담스러워. 이런 마음가짐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 상황이 이런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그냥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귀찮다는 거죠.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상황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건 이해하지만, 그러면 마음가짐이라도 원래 맞아,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못해서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안 되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왜 자꾸 부담되게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야? 왜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 예배는 또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마음가짐이 벌써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죠. 생길 때가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내가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해야 할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가짐. 첫 번째, 바울이 죄라고 정의하는, 로마서에 정의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교만한 마음. 로마서 2장 17절, 이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로마서 2장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 뒤에 보면 쭉 나오는데, 21절로 쭉 넘어가면 2장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나 율법 받았어. 우린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만하니까 선택하신 거야. 우린 특별해. 라고 하면서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막 자랑해요. 그리고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막 핍박하고 무시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그럼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은 것만 가지고 자랑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되나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지켜보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질 않아요. 다 율법을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좋은 거는 취하고 나쁜 거는 취하지 않아. 그러면서 율법을 받았다고 은근히 자랑하고 우리는 율법 받을 만한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방인들은 짐승 같고 부정하다고 하면서 교만한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면서 거만하기만 한 이 마음가짐. 자, 이러한 거만하고 교만하고 잘못된 마음가짐을 그 죄성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가? 우리도 똑같은가? 있죠. 정죄와 비판. 정죄와 비판. 우리는 절대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안 돼. 왜?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니까. 멸망받아 마땅할 죄인이니까. 우리에겐 정확한 판단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처럼 완전히 의로우신 분만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할 자격과 능력이 되시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비판하고 너무나 자주 판단하고 너무나 자주 누군가를 미워해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 막 입으로 그 마음에 그 일어나는 더러운 것들을 참지 못하고 입으로 막 내뱉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밀쳐내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 그리고 자격도 되지 않으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이냐? 막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흥분하고 혈기를 막 부리고 솔선수범은커녕 때로는 너무나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좋아하고 나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이런 교만,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교만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성이고 우리 속에서 분명히 발견되는 부분이죠. 발견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진 않았어요. 분명히 근데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로마서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요즘 시대 사람들한테는 잘 이해가지 않는 두 번째 거. 그래서 이제 이 12절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첫째는 죄에 대한 오해. 두 번째는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성경에서, 그리고 당시 바울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기 때문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연대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대. 즉 인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기준이 되는 첫 사람으로서 아담이 지은 죄에 우리도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의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 요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따로따로라고 생각하거든. 넌 너고 난 나잖아. 우리는 서로 연결 안 돼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좋아하거든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죄를 끌어들였어요. 오늘 5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죄를 끌어들인 거예요. 다시 한번 현대인들은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개인. 내 인생은 다른 사람의 인생과 별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바램이에요. 왜? 그렇게 살면 좀 편해지고
귀찮은 일에 얽히기 싫어하는 그런 생각이자 바램일 뿐 실제로 인간은 굉장히 서로서로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주 쉽게 상식적인 내용으로 양육, 환경이 사람의 인격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학, 심리학 이런 세상의 연구를 통해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폭력이 가득한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보다 더 폭력적으로 아니면 그런 행위에 휘말려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것은 학문으로 연구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가정 환경을 보고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대로 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 말고 제가 아담이 지은 죄가 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가까울 수밖에 없는지 피해갈 수 없는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핑계댈 수 없는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확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는데 왜 아담이 지은 죄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가? 자, 지금 우리가 몇 달 동안, 몇 주 동안 고생한 코로나 사태를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처음 감염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것이 중국의 우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게 전염된 사람들은 그와 똑같이 행동했거나 그와 똑같은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감염이 됐는데 세상에 지금 코로나로 걸린 사람이 몇백만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우한에 처음 그 질병에 걸린 사람하고 똑같이 먹고 행동하고 똑같이 뭔가를 했나요? 안 했어요. 그냥 사람들끼리 잠깐 접촉했는데 똑같은 병에 걸렸고 그 병이 온 세상에 가득했어요. 아담이 시작한 죄가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무지하구나. 얼마나 이기적인지 하나님 말씀을 그건 이해가 안 돼. 질병이 죄라는 것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수천 수만 배 강력한데 한 번 노출되면 그냥 그것이 싹. 근데 그걸 누가 끌어들였다고요? 아담이 끌어들인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누구도 그 죄의 권세에서 왜 다 접촉하니까요. 인간은 다 접촉하니까. 이 지구 안에서. 게다가 악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죄의 죄를 계속 쌓아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변종이 되고 막 이래서 더 심각해지잖아요. 근데 죄라는 것은 그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힘을 가졌는데 어떻게? 아담이 가지고 들어온 그 죄라는 이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온 세상을 다 전염시킬 뿐만 아니라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눈으로 보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어. 아담의 죄. 아니, 상관없을 수가 없어요. 아담이 그리고 그 이후에 죄에 전염된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이 지구에서 똑같이 숨쉬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생각하는 우리는 똑같이 죄에 전염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본문 말씀과 성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죄란 어떤 행위, 윤리적이지 않은 행위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이 악한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나를 자꾸 높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는 이 교만 그리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에 전염될 수밖에 없고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죄 위에 죄를 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그 운명의 끝은 징계고 멸망이고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그렇게 사망에 멸망에 버려두지 않고 그 죄에 결속된 그 묶여버린 이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구원의 방편을 마련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게 내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돼? 내가 다른 사람을 또 감염시켜. 그런데 죄가 내 일부분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붙어있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유전자 속에 그냥 확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죄인데, 이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더 강력한 힘,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의 순종과 의로움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셨던 그 예수님의 의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에게 씌워지면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연합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5장은, 로마서 5장은 초점이 원죄가 뭐냐, 아담의 죄가 뭐냐, 우리가 얼마나 그 죄에 노출됐냐, 이거를 전해주고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죄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세상이 그렇게 죄에 다 전염돼 버리고 소망이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허락하셨다라는 그 의와 생명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5장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한번 감염되면 그것이 그대로 다 스며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연약함과 그 불완전함을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분으로 뒤집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 살린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의로움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 그렇게 죄로 인해서 아담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똑같은 방법으로 뒤집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9절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9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그 죄의 노예가 되고 죄에 전염되고 그걸로 끝날 운명인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신 거예요. 계속되는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능하신 그 계획 안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위대한 계획을 세우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씻으셨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로써 그 완전히 절망뿐이었던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고, 또한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다 아는 내용,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내가 죄에 전염되는 존재라는 걸 모르고 넘어가면 이거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다 마스크 끼고 밖에도 못 나가고 그렇게 놀기 좋아하는, 그렇게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소식을 들으니까 죽었대. 몇십 명이, 몇백 명이, 몇만 명이 죽었대. 왜? 그 뉴스가 왜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딱딱한데 왜 소유리 문답을 알아야 되냐면 이걸 모르면 그냥 그렇게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면 사는 거예요.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고 뭐 찬양하고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우리가 절대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이게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건진받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뭐 어느 도시에 뭐 일본에서도 있었고 중국에서도 있고 아예 야, 저 배가 정박하면 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이 나라의 육지에 다 퍼뜨리니까 저 사람들 정박 못하게 하자.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잘 극복해서 지금 줄어갔지만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아예 정박도 못하게 해가지고 그냥 배 안에서 막 죽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이라면 어떤 은혜로 그냥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걸 어떻게 잊어요? 누군가가 생명을 걸고 그 배에 찾아와서 자기를 건져줬다면, 자신들을 건져줬다면 그 사람을 평생 은인으로 생각할 텐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희생 들어도 평생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하고 회개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부끄럽게 받은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 좋게 당장 내가 오늘 해결할 문제에 필요한 말씀만을 들으려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제가 교회에 올 때 걸어올 때도 있고 차를 타고 올 때도 있고 가끔씩은 킥보드를 타고 와요. 바퀴가 크기 때문에 제 키가 15cm 정도 늘어납니다. 이렇게 딱 타고 오면 공기가 다르죠. 벌써 이렇게 그냥 갈 때랑 15cm 위에 탁 이렇게 타고 가요. 공기가 다릅니다. 걸어 다닐 때보다 15cm 높아지니까 좀 더 잘 보여요. 왜냐면 이렇게 높이가 높잖아요. 차도 승용차보다 좀 높은 차들, 트럭이나 이런 차들을 운전해보면, 승합차를 운전해보면 좀 더 높아서 앞에가 잘 보이듯이 킥보드를 타면 이렇게 시야가 딱 높아져서 잘 보입니다. 앞에 거를 좀 더 잘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떠냐? 이렇게 보이니까 저 앞에 위험한 뭔가 구덩이가 있거나 그러면 그게 보이니까 미리 제가 보고 여긴 가면 안 되겠다. 안전한 쪽으로 선택해서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의 눈이 계속해서 높아져야 뭘 볼 수 있을까요? 나를 똑바로 볼 수 있어요. 내가 이 길을 가면 죽겠구나, 살겠구나,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안전한 길과 안전하지 않은 길을 분별할 수 있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앞을 보고 내 신앙의 수준이 높아져야. 오늘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죄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제대로 알고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 기도하며 살 때 우리가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시험과 올매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 돈, 명예, 가치 이런 거 왜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성공을 위해서 지나치게 바쁜 스케줄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죄라는 이 끔찍한 바이러스가 바글바글하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 바이러스에 전염돼서 사망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 별것 아닌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2주 동안 증상이 없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심각한 걸 못 보게 할 수 있어요. 당장은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요. 편리해 보이기도 하고 즐거워 보이죠. 그런데 반드시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세상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세상에서도 지혜를 계속 얻어요.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걸 얻어요. 그런데 그냥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대로, 그건 딱딱한 내용이고 삶은 삶대로 그냥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살다 보면 늘 똑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길에서 맨날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똑같은 죄의 유혹에 똑같이 빠져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전염성이 이렇게 강력한데 그냥 거기에 나를 그냥 막 방치하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 일에 파묻혀 살면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그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사망의 냄새가 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더러운 그 환경에 그냥 어울려서.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왜 항상 예배와 기도, 찬양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만 그것이 끊어지니까. 그거 외에는 끊어지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외에는 죄의 이 속성을 내가 끊어내 버릴, 죄를 씻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고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지 않아 보세요. 예배가 점점 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점점 부담스러워요. 점점 부담스럽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 없이도 편안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 계속 그렇게 살고 싶어지죠. 이렇게 해도 편한데? 굳이 뭐 교회 가야 되나? 그리고 나면 이제 수많은 핑계거리가 찾아지죠. 피곤해서, 중요한 일이 생겨서, 삶의 환경이 바뀌어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거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핑계예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핑계예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거 그렇게 핑계 대면서 피하지 않잖아요. 내가 정말 원하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거 이루려고 하는 게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면, 말씀 들으라고 하면, 기도하라고 하면 핑계거리가 막 떠올라. 상황이 안 돼. 위험해. 어려워.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말씀 앞에 똑바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핑계대던 아담과 하와에게 전염된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꾸 나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정직하게 사셨고 예수님이 얼마나 깨끗하게 사셨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는 사실 앞에 내 자신을 날마다 드리지 않으면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누군가에게 핑계대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거,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이건 악한 죄다. 인간은 죄에 저항할 힘이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도 백신 개발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 강한 죄가 온 세상을 전염시키고 수천 년 동안 전염시켰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도무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전염병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순간마다 가까이 함으로 죄로부터의 자유를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참 소망과 영생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무거운 주제지만 그냥 반드시 알아야 되는 주제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핑계거리가 자꾸 늘어나고 있진 않나. 거북하다고, 범패스럽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건져주셨을 때 제사 범패스럽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거 보셨거든요. 들으셨거든요. 우리 속에 그러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더 뜨겁게, 더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죄로부터, 유혹에서, 더러움에서 자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수천 년 전 정말 이 세상을 타락하고 또 끊임없이 모든 인간들에게 전염되고 있는, 그리고 단 한 명도 자유함으로 놓아줄 수 없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와 주님께서 주님을 연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정말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간략하게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정말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상황이 안 되는 거 우리 주님이 잘 아시죠. 그래서 주님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보이기보다 주 앞에 진실한 예배,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든 진실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우리 서로를 더 사랑하고 중보하는 말씀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선교회물 보내셨는데, 네, 탄자니아, 태국 선교회물 보내셨네요. 네, 위에서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일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또한 믿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올 때 주님, 내 생명 주님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 것입니다. 내 물질이 주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 예물을 또한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 또 생명의 그 소중함을 아는 마음으로 선교지에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정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물질 성령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평안과 기쁨으로 주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